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또한 기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6절을 보면 나머지 지역들은 각 지파의 책임하에 정복해야 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은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그런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을까요? 그냥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과 민수기 27장 21절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이 잘못 전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 음성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사위와 같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 14절과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 뽑기와 같은 방법으로 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전하는 꼭 성경적인 그런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왕이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마음의 감동을 통한 그런 말씀의 응답들을 받고 우리가 그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은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이 시간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기쁨,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12지파의 명패를 놓고 제비뽑기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지파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을 하셨을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될 것이고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옷이 포도주로 젖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이가 우유로 희어질 정도로 많은 가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우유를 먹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이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정쟁에 나갈 수가 7만 명이 넘었어요. 이 다른 지파는 고작 3만, 4만 명이었는데 그 배 이상에 가까운 그런 수가 바로 유다 지파의 수였습니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은,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수, 곧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충성과 헌신은 이처럼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보다는 권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들이, 안순희 집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종직의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이 있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앞장서서 더 많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 섬기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 성도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그 은사와 능력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지목하셔서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수의 지파였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은 앞장서서 더 많이 헌신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주신 대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일들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면 이렇게 회비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회비의 정의는 뭐냐면 그 회원들의 애경사, 그리고 그 우리가 5주째가 있는 날은 그 속회의 모임들을 갖잖아요. 그 모임들을 갖는 데 있어서 쓰는 비용을 회비로 충당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교회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물질이를 믿는 사람은 그냥 너도 10,000원 내, 나도 10,000원 낼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고 물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가진 자는 많이 헌신하도록, 할렐루야. 남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남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도록, 교회 중직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남다르게 앞장서서 일하도록 그 직분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원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능력에 따라 앞장서서, 할렐루야, 앞장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백배나 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주라 그러면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선봉했었는 이유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임을, 그래서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있고 낫다면 그 설정에서 앞장서서 주 몸들 위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미정복지에 대한 정복전쟁의 시몬 지파의 이 동참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영토 중에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시몬 지파로서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그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같이 싸워준다면 아울러 자신들의 땅도 완전히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동역처럼 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화평의 길을 숨기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인 화평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선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을 분명히 이해하여 공유하고 목회자의 모든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목회자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 이끌고 가지는 않는 점을 살피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회자의 철저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 자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간에 늘 불협화음이 나고 서로 옳다고만 주장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노예 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의 그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문제들을,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60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총회계장까지 배출을 하고 그렇게 모였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지금 5번째 달렸어요. 5년 내에.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결국 성도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지금 15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권면들을 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과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바울 사도는 진정한 동역자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공동체에 지쳐서 삼력했던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동역을 우리는 오늘 우리 화평교회의 귀한 동역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를 향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동역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화평교회라는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변신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칭찬과 아울러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역, 같이 어떤 한 일에 대한 같은 공감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하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의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고 또한 중직자들을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그런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동역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동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엄중한 그런 심판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살 것, 그죠? 동역자로서 충성과 한수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가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여저여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달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라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와 시몬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배색, 그 배색 전투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승전물을 올립니다.
특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색의 왕을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은 곧 이 칼이나 활, 창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이나 창, 활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또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은 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전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베색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베색 왕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성읍이나 부족을 다스렸던 70명의 통치자들 정복하고 그들을 하여금 대항하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과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비참하게 보고라며 살게 했던 그런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셨다. 자신이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행한 악행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후회의 한탄을 말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까지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과 음보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 또 인과 음보의 그 원리를 잘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불신을 심어 멸망을 거두지 말고 믿음을 심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불순종을 심어 하나님의 책망과 버림을 거두지 말고 순종을 심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썩어질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그 복음에 순종해 예수를 온전히 마음에 믿어야 하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구하여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부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선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거둔 것을 보면 내가 심은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왕 살 거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죠? 좋은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밤마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힘들면 저도 아주 몹시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도 진짜 힘듭니다. 일부 성도들은 저한테 뭘 그런 것까지 그러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성도 한 사람의 그 아픔과 힘듦은 목회자에게는 배가 됩니다.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대요. 내가 해야 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지만 더더욱도 또한 좋은 것들을 심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받아라 하니까 자연관이 미쳤나, 좀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다 버리고 심은 그대로, 심은 그것을 거두니까 좋은 것을 심어서 많이 거두어서 많이 주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목사로 충성을 다했다, 네가 참 장로로 충성을 다했다, 네가 참 권사로, 그건 좀 그게 아니라 참 권사로 충성을 다했다, 잘했다. 우리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거두도록 해주시기 위한 좋은 것들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 주신다. 자, 우리 8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전쟁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렸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 후에 산지, 곧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이 구름성 산지를 말합니다. 남방, 곧 유다 남쪽에 위치한 사막지역, 평지는 곧 산악지대와 해안 평안 사이를 가려는 구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곧 남쪽에, 이 헤브론 남쪽의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점령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를 쳐서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요새화되지 않았던 남서쪽 산지를 점령하고 파괴한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과 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서 수도가 된 것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또한 헤브론은 창세기 23장 2절 20절 25장 9절 35장 17절 29절 49장 31절 50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매장된 곳입니다. 헤브론은 초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건자를 옮기기 전에 첫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겁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넷이라는 뜻의 아르바와 성, 도시라는 뜻을 가진 키리야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뜻은 네 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이 족속들이 이루어진, 성읍들이 이루어진 곳을 점령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장차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을 지금 점령했다는 거예요. 또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고 있는 곳,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깃들고 있는 것들을 점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차 이스라엘이 정식 이 왕정 제도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결국은 그 땅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져 있는 헤브론이라는 것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이 도시들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들이 돼요. 뭐냐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정복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게 하셨고 그들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말하면 그들의 끊임없는 언약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자.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결과를 항상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을 당한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을 당한다 다소 충분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지만 그 정복의 근본적인 이면의 원인은 뭐였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그냥 애굽에게 내리기 위한 재앙이 아니었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으뜸적으로 섬겼던 10가지 신들을 통하여 그 애굽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애굽을 그들이 믿었던 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죠. 물론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죽였다가, 이 세세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히만은 운명의 신인 매니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미는 또 호랑이라는 뜻으로 일항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 족속들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숭배가 그 땅에 만연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이 달만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괜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신 우상숭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액면만 보면 안 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항상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섭리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죠. 그 안에 있는 우리, 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내어놓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삼아주신 나라는 존재는,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지금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제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앞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 살게 하시는,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오늘을, 내가 내일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목사님, 저 좀 하나님 빨리 데려가게 하시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병원에 계신 권사님, 제가 웃으면서 그러기를. 그런데 다 하나님이요, 살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들어서 수많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의지해서 몇 년을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을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천벌을 받을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러니까 빨리 하나님 죽여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다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저 무의미하게 세상 것들만 쫓아 살도록 지금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쉬고 있는 듯한 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루에 23,040번의 호흡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조금 어떻게 좀 긴장이 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미움과 징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 해결은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째, 하나님께 여쭤 물었던 유다지파처럼 10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감동을 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또한 듣고 순종할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유다지파가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직분, 물질, 건강, 은사,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특별히 목회자와 동역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메섹 왕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부디 순종을 심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의 모든 일에 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10년을 1년보다 못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짧은 1년을 다른 사람이 1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합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 우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10개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감동을 늘 받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직자로서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 인생 합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가지고 주의 세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